요엘서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1272면에) 있습니다. 제가 23절, 우리 성도님들이 24절, 교독에서 28절까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질병의 연약함과 아픔이 고쳐집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기 8세기 전에, 주전 8세기 그 시대 때 큰 기근과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와 가뭄과 그리고 아픔이 팽배한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분들은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알고 깨닫고 가르쳐주고 선포합니다. 그 시대 때 그 어려움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멀어진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요소들의 문제로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그 시대 때 왜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진단했는데 그 진단의 결과는 영의 문제다. 특별히 어떤 영의 문제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9절 말씀. 요엘서 1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바로 저 문제였어요. 예배드려야 될 자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드려야 될 공간에 성도님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와 기근과 아픔이 고통이 그 시대 때 있었다라고 바로 요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진단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만 받아 누리는 7가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가지의 복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그 7가지의 복이 우리 성전에도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마다 7가지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솔로몬에게 내렸던 7가지 복을 우리 교회에도 모든 성전에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조건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된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만, 바로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며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단절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로 그들이 결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주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저주의 악순환이 뭡니까? 예배 드려야 될 자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들이 경외하지 아니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하늘 문을 닫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황충을 보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돌이키고 회개될 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복을 주지 못하고 저주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악순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귀히 여겨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과 강건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행하신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시고 귀히 여겨서 더 큰 복을 주시는 복의 선순환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선순환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 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주의 악순환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요엘서 1장 12절 말씀, 요엘서 1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것은 그들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겼다는 거죠. 누구 잘못이었는데? 본인들 잘못인데, 본인들의 죄악 때문에, 본인들의 회개하지 못함 때문에, 본인들의 예배 자리를 고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요엘 선지자가 우리 모두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인데, 오로지 우리가 무엇을 하자? 무엇?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요엘서 2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그래요.
회개긴 회개인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마음을 다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각 교회마다,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와야 될 때 좀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은 회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울면, 자녀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자녀가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 아니 안 돼, 이미 늦었어, 돌이킬 수 없어, 이미 회개의 시간이 지나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니요, 고백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이유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못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파헤쳐 나가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문제의 해답도 몰라요. 회개해야 될 자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팍하게 저주의 악순환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내려갈 때에, 그때에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팍해하며 회개하지 않으며 뉘우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강팍하냐? 왜 이렇게 뉘우치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 회개의 눈물, 통해자복의 눈물, 마음을 다하는 눈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이것밖에 없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강박하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말하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힘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가 힘들다라면 곡을 잘하는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우리들 앞에서 울게 하고, 여러분들 우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흘러요.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릴 수 없다라면 곡을 잘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울게 하고 우리들의 눈에서 제발 눈물이 떨어지게끔 좀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제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눈물 좀 흘리자, 회개 좀 하자, 하나님 앞에 제발 돌이키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너무너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아니요, 회개를 못해요.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그 책임을 떠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 부족한 까닭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기는커녕 누구 때문입니다. 정치인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다
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기는 안전한 지대에 있으면서 이 모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무책임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슬픔을 끌어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까닭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왜 교회에서 나오지 아니하는지, 그러한 인정함들이 왜 우리들 가운데 있지 못하는지,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 때문이라,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정치인 때문이라, 요엘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까닭이요, 회개하지 못한 까닭이요, 뉘치지 못한 까닭이야. 이것을 왜 교회가 인정하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요엘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통에 잡아 회개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돌이키자.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엘서 2장 14절에서 15절. 요엘서 2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이자.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가 뭡니까? 거룩한 모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아직까지도 전제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여서 성회를 모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자. 할렐루야. 아멘. 단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원래 지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젊지만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떠한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오려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회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울어라, 너희들이 회개해라, 너희들이 중보해라.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럴 때일수록 성회를 모집하고 금식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다를까. 초대교회 때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담이 없습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했는지,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제자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주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배드렸으면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 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렸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틀마다, 3일마다, 아니요, 며칠마다? 날마다. 왜요? 그들이 왜 그렇게 자꾸 모였어요? 본인들이 좋아서? 아니요. 누구 좋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이 날마다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된 제사를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응답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것을 알고 날마다 모인 거예요.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더욱더 연장되어지고 반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책임 있는 자들, 제사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들,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은혜를 다 경험한 자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은 특별히 더 회개해야 될 것이야. 너희들이 이 순간에 깨어서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멀리 벗어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대신해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소임이 아니냐. 하나님을 가깝게 만난 제사장들, 기름 부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더 많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요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으니까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괜히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준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우리들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큽니다. 목사에게 바라는 기대치와 새가족에게 바라는 기대치는 다를 겁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목사가 구원받으려면 새가족이 하는 일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해야 목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잣대 기준은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도 각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만났던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신령으로 참되게 예배했던 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지어주고 있어요. 더 큰 책임을. 여러분들 구원의 잣대 기준은 개인마다 달라요. 저는 구원받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받고 경험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 새가족 구원받기 쉬워요. 저보다는. 제가 만약에 새가족처럼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를 맛봤는데 이 시대를 향해서 바로 그런 자들이 일어나 깨어서 나의 일인 것처럼, 나의 잘못인 것처럼, 나의 연약함인 것처럼 중보하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책임 있는 자들에게 그 책임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중보하면서 나아가면 영적으로 책임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중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교회와 그것을 깨어있는 자들이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픔의 시간이 연장됩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겪으면,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아니라 실망과 아픔과 절망이 있는 이곳에서 눈물과 회개와 통해자복과 중보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전보다도 그 후에 회복의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회복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더 큰 능력과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러한가? 요엘서 2장 21절 말씀, 요엘서 2장 21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통해잡고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영적으로 책임 있는 자들이 이 백성을 향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며 곡하는 자들이 와서 눈물 뿌려 같이 성회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다가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어떤 더 큰 일을 행하시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2절에서 23절, 이제 회복의 시간으로 다시 바꿔졌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요엘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형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끝나느냐? 야, 이제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희들의 회개함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들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을 보았노라.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거기에다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닫혔던 하늘 문을 여져주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소출을 내고 열매를 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려지겠대요. 그 전보다도 더 넓게 더 크게 열겠대요. 왜요? 이전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드디어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우리들에게 마디를 통해서 힘줄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믿음을 공급하고 강건을 공급하고 복을 공급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라는 바로 이 핏줄을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힘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힘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과 강건과 물질의 복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복을 주시느냐? 이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겠더니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고 거기에다가 요엘서 2장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갚아주긴 갚아주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었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지 못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통해 잡고 회개하면 주고 싶었는데 못 줬던 그것들 정확하게 계산하고 셈해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메뚜기와 황충이와 느치가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물부터 기름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그 모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그릇만 준비하면 우리에게 주고 싶었는데 못 줬어. 야,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복을 주지. 네가 예배를 드려야 복을 주지. 네가 전도를 해야, 네가 죄를 안 지어야 내가 복을 주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격, 오야 네가 내 자녀가 됐구나, 바로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주지 못했던 그 모든 쌓여있는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그 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쳐요? 왜요? 정작 주고 싶었는데, 이미 주고 싶었는데 못 주었어요. 못 주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복줄 준비가 됐는데 너희들이 그릇이 없어서, 너희들이 자격이 없어서, 너희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해서 주고 싶었는데 못 주고 싶었던 그 모든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만 제대로 되어지면, 제대로만 뉘우쳐지면, 제대로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돌아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 눌러앉아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는, 완벽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 번째 복,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7절 말씀, 요엘서 2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동안 너희 죄 때문에 구걸하러 다니고 아쉬운 소리 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에이 저 사람 봐. 그런데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면 사람들이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저번처럼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없을까? 존귀한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자가 되어지고, 두 번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박수와 가치를 받으며 존경을 받는 자로 내가 세워주겠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힘든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해 잡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만민에게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자녀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이 이 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많은 분들이 사모고 계세요. 사모고 계시는데 이 성경 구절이 어느 대목에서 나오는지를 보살펴 봐야 돼요. 어느 대목에서 모든 죄가 회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들에게 물밑도 기름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네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영을 원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에게,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어르신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바라보는 역사와 능력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있어야 칼과 창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성령님이 있어야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만민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그 영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진단했더니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자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죄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원하는 단 한 가지, 눈물 뿌려 울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한국교회와 교육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이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면 다시 한번 더 그 모든 것들을 더 큰 일들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싸우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두 번 다시 하나님 놀림거리가 되지 않냐고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되 이때까지 받지 못했던 모든 복을 세마여 개선하여 메뚜기의 황충과 느치가 먹은 횟수만큼 다시 계산하여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